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 함께 교독하고 잠시 묵상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말씀의 핵심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셨던 또 펼쳐주셨던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교독했던 그 말씀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셨던 그 모든 인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졌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깊이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기도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하나님의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기도하시고 그들을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하게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사로잡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것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녹록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을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모든 폭풍우 그러한 것들을 또한 피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복순 권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복순 권사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바로 우리 권사님의 산성이요, 주님은 권사님의 요새가 된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이제 또 남은 주어진 그 인생들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주님이 권사님의 산성이시오, 주님이 권사님의 요새요 피할 바위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힘을 가지시라고 아멘. 우리 권사님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함께 권사님의 우리 손을 쭉 펼치면서 찬양을 함께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때마다 우리 권사님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셔서도 힘들 때마다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권사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삶의 소망이 되시고 그러한 의지할 피할 바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했던 주일 이 아침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권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죽음의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죽음의 곳이 없어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도 하리. 주님의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참으로 우리 인생을 엄습하는 그 많은 거친 파도들, 그 많은 폭풍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들이요 폭풍이었을 것인데, 이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될 줄을 믿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거친 파도들, 폭풍들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능력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거친 인생들, 포도와 같은 인생들,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 인생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거친 인생들, 파도와 같은 인생들, 그 폭풍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었을 것인데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호흡을 허락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크고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드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함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바르지 못한 저희의 생각과 생활을 고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들은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곧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신 사랑들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매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절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서로의 가정의 안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서로 하나가 되어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주님, 우리 교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선포를 먼저 드리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포한 대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음 깊이 기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르가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거룩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호는 그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나 소들이 삐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오며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오며 가는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사파를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느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이고 다윗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를 시작할 때 그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바로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6장 바로 앞에 5장에서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정권이 이제 자리 잡고 그렇게 확립해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다윗은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수도 안으로 들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들여오려고 역대상 13장 1절에 그게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논의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거나 어떠한 또한 단체에서 장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맨 처음 하는 그 어떤 업무의 일들이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함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미뤄볼 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아래에 우리 왕도 복종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사무엘상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 우리 사무엘상을 이렇게 미리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해서 지금 기앗 여아림까지 와 있는지 우리 사무엘상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4장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마주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군사가 4,000명에 가량에 이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께 노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곳에 모시고 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이기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인식이죠. 그 여호와 언약궤를 이제 실로에 그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서부터 이 지금 전쟁터인 에베네셀까지 들고 오자고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 즉 엘리의 두 아들이지요.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에서 그 앞에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거기서 죽고 말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두나에서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서 또 죽고 맙니다. 완전 엘리의 그 가문들이 다 죽고 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이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어디로 오느냐 아스돗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전리품 마냥 들고 와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다곤의 그 신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툭하니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또 다시 세워놨겠죠. 그런데 그 뒷날은 가니 그 다곤의 신상이 이제는 목도 잘려지고 두 손도 잘려져서 하나님 그 궤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로서 그 재앙을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또 이 아스돗 사람들은 모여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또 그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장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모여서 또 그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이제는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가드는 또 괜찮을까요? 무사할까요?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내려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또 그 독한 종기로 그렇게 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치게 하니 이들이 또 그들은 이걸 우리가 들고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에그론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많은 그 위험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또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그론에서 이제 이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에베네셀부터 이렇게 에그론까지의 거의 한 7개월 동안을 블레셋의 그 땅에서 머뭅니다. 정말 무슨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토스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그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막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돌려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 소가 무거웁니다. 그 소의 새수레를 끌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려보내서 돌아온다 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그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율법을 어기면서 그 안에 어떻게 있나 하고 그것을 덜쳐보다가 거기서 사람이 무려 어떤 번역본에 5만이라 하고 또 때는 7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화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시겠느냐? 기란 여아님 너희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또 여호와의 궤가 이제 그 기란 여아림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때에 기란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옮겨가고 이제 그때는 엘리아살이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섬기게 또한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간 지가 2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20년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때가 되면은 아마도 한 70년 가량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저 20년 하고 사울이 다스리던 기간이 40년 하고 또 다윗이 또 7년 6개월을 있었죠. 하여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한 70년간을 기랏 여아림의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수십 년간을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옮겨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째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참 기특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을 하며 그때 또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40년 동안 그 저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절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옮겨올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정말 무슨 온 나라가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옮겨오는 그 일에 온 나라가 다 함께 합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 이게 지금 기란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지명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게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하고 분명히 저 때는 메어오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옮깁니다. 그때에 제사장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아효는 궤 앞에 있고 이제 우사는 아마도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듯이 그렇게 왔겠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 다윗은 노래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모든 온 악기를 총동원해서 가는 길을 정말 기쁘게 그렇게 축제 분위기로 만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즉 여호와의 그 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 그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막 튑니다. 여기가 이 길이 아무래도 기란 여아림은 숲이라 나무가 많은 지역을 말하면서 그곳은 아마 이제 숲일 것이다 아니면 낮은 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니 소들이 뛰었겠죠. 아니면은 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보았는지 하여튼 뛰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궤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는 정말 블레셋을 하나님의 물이 흩으신 같이 이렇게 블레셋의 그 군대를 흩으셨듯이 우사는 터져서 온몸이 터져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도 이 다윗이 분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해서 분이 여겼다 아니면은 그 제사장들을 대해서 이렇게까지 못하냐 분이 여겼다 아니면 자신에게 분이 여겼다라는 어떤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분함을 바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이렇게 베레스 우사라는 그 이름을 칭하듯이 우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음의 그 서운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그렇게 한 베레스 우사라고 할 정도로 우사를 그렇게 터쳐서 죽게 한 하나님을 이제 그때는 또 다윗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고 그 두려운 여호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지 못하겠다. 내게로는 못 옮기겠다 하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만듭니다. 이때 이 오벳에돔을 볼 때도 정말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우사가 몸이 터져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 저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며 거부할 만도 한데 이 오벳에돔은 정말 그냥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메고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사를 그렇게 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의 성물의 그 기구 모든 것들은 손으로 만지거나 또한 다른 곳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레위 자손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싣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베세메스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그 소에게 새 수레에 싣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렇게 싣고 왔다고 벌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아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저렇게 싣고 왔다는 것에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궤를 그 성물을 너희들이 만지거나 그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베스메스 사람은 들여다봐서 죽었고 그것을 만지거나 하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하고 기록을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긴 것이지요. 자,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그 기란 여아림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기간이 얼마간입니까? 정말 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십 년 동안 상기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또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예, 그 말씀에 분명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4장 15절인가? 민수기인가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나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경외하지 않은 그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이제는 싸해졌습니다. 사람이 터져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제 온 힘을 기력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으로 그렇게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아를 이제 메고 갔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복을 받았다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근데 이 석 달 동안 일어나는 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석 달 동안에 뭐 요즘 같으면 어떤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돈을 이렇게 벌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복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석 달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어쨌든 그 석 달 동안에 온 집안에 그 복을 주니 정말 그 이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막 났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곳이 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보다라는 그 화해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다시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겨와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다시 가서 옮겨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메고 옮겨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들이 이제 기쁨으로 그렇게 메고 옵니다. 또 레위 자손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의 같은 기사인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레위 자손이 그 어깨를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규율, 법도 뭐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열심과 내 판단을 가지고서 이건 옳겠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새 수레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게 뭐 그렇게 바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출렁했을 때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떡해, 하나님 우리 다치면 어떡해, 그걸 손으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키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듯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여곡 정말 하나님의 그 궤가 실로에서부터 이렇게 토스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옮겨올 때에 정말 온 이스라엘이 절겨하며 춤을 추며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환대를 했는데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대열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누구를 보았느냐? 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떠했느냐? 정말 그 채신머리 떨어지게 막 춤을 추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쯧쯧 하면서 그 왕을 내려다보고 비웃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도 분명히 미갈을 지칭할 때에 다윗의 왕의 그 부인이라고 표현을 한다, 아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그 나라의 왕비라고 분명히 정실 부인입니다. 다윗의 정실 부인입니다. 불구하고 표기가 사울의 딸, 그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미갈은 그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절겨하며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방관자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자입니다. 감시자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로서 예배의 안으로 훅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를 감시하는 자로 혹시 우리는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예배 드리나? 저건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로서 은혜로서 올려드리는 것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오늘 말씀이 어떠한가?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갈처럼 모든 사람이 그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동참자인데 그 미갈처럼 방관하거나
또한 참관하는 그런 자로서 예배 자리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그렇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언약궤를 모두가 즐거워하며 이제 다윗은 그 이제 에봇을 입었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은 자로서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서 온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왕이신, 정말 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의미로서 가지고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잔치의 자리에는 반드시 또 먹을 것이 있지요.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저기는 떡이라고 했죠. 아마도 그쪽의 나라는 떡이 없으니 빵이겠지요. 빵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또 그 포도빵 이렇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모두를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그 즐거움을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도 주일에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을 절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온 나라를 축복하고 자기 가족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가족을 축복하러 왔을 때 이제 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비꼽니다. 비웃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찬양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며 그분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누구 앞에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정말 저주를 받듯이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6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예, 그것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 그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그 보화가, 보물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신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취한 자라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날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생명을 간직한 자들로서 그 생명이 정말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 영접한 그 순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지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도 분명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벌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어떤 갈림길을 택해야 되는지는 정말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천국을 가는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길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요즘 사무엘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법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죄를 꾸짖어서 명하여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우리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상을 한 자들입니다.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으니 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죄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꾸짖고 떠나가라. 나는 너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너의 갈 곳 무적의 그곳으로 가라 하고 명하십시오. 그 죄를 묵상하며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서 죄를 꾸짖고 떠나가게 하고, 우리는 또한 그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 대사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삐질삐질하고 우리의 어떠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을 못한다면 그의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잡아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신 여러분들, 그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로서,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또한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그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베어버리십시오. 처단하십시오. 칼은 베어버리고 처단하려고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악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을 그렇게 처단을 하십시오. 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명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고 그렇게 떠나가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찾아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게 굴복하거나 그 죄와 협착해서 그 죄와 연합해서 그렇게 살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갈림길이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싸움, 이 전투를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소위 말로 땅 따먹기 아닙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군대들입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죄와 싸우십시오. 죄에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것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진전시키는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일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앉으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규례와 아버지의 율례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존중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 대로 그것이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성결되어지고 정말 그 믿음의 바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되만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옷도 쓰고 바로 서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의 샬롬이 온전히 저희의 가정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규례로서 섬겨야 됨을 온전히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앉고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 있는 가정 복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달려갈 때에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넘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